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온 세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은 그것을 순전한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인내는 여러분을 온전히 성숙하게 만들어 주어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남으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께로부터 그 무엇도 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로서 그들이 하는 일마다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릴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은 부자의 재물이란 들판의 풀꽃처럼 이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면 풀은 금방 마르고 꽃은 쉬이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은 금세 사라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부자들도 재물을 추구하느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시험을 당해도 인내로서 끝까지 견뎌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장차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과는 상관없는 분으로서 어떤 악에 의해서도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또 어느 누구도 시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저마다 자기의 악한 욕심에 이끌려서 그 유혹에 스스로 빠져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결국 죽음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설교 제목 보시면 근거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보면 자신감도 여러 종류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까요? 당연히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놓고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요즘 주변을 보면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보면 주로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큰 소리 치죠. 주로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쳐요? 뭔가 가진 재물이 넉넉하거나 아니면 뭔가 신분이나 지위가 높거나 뭐 권력이 있거나 인맥이 있거나 뭔가 그런 것을 놓고 큰 소리 칩니다. 자,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 관련된 근거 있으신 분들 누가 있으십니까? 혹시 뭐 언제 한번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 부자라고 큰 소리 치려 그러면 자산이 한 20억은 돼야 된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산 20억은 좋게 된다?
얼마나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들 혹시 무슨 적어도 권력기관에서 뭐 장차 붙은 뭐 그 정도 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인맥이 정말 출중해서 저 파란 집에 사시는 분들까지 인맥이 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큰 소리 칠 만한 분들 있나요?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상당수는 그런 제가 말하는 근거를 갖춘 분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근거 없으니까 다 주눅 들어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인내입니다. 인내. 지난주에는 우리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죠. 오늘은 인내에 대해서 사실상 얘기하는 날입니다.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인내도 사실상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는 거는 참는 건데 참는 이유가 있다 이 소리입니다. 첫째, 참는 것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참는 건데 어떤 참는 걸까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겁니다. 반항하고 싶어도 뭔가 자기를 압제하고 누르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에 대해서 반항할 만한 힘이 없어서 참는 겁니다. 인내는 인내인데 결코 좋은 의미의 인내는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굴종이라고도 표현하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깔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내는 어쩔 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밀려서 구석에 밀려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기에 소망이 있기에 참는 인내가 있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에 참아내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인내는 당연히 두 번째 인내입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고 참을 만한 소망이 있고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에 참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내공이 충분한 인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인내에 관련된, 특히 야고보서 2장에 관련된 인내에 대해서 제가 주석의 한 부분을 달아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께서 각자 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인내는 대체 뭘 믿고 뭘 근거로 해서 참아내고 있는 인내일까? 아까 앞서서 말한 자부심하고 같은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진다면 뭘 근거로, 또는 우리가 참고 있다면 뭘 근거로 참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오는 이야기가 5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나무라는 일 없이 너그럽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17절로 넘어오면 이렇게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온전한 은사는 저 위로부터 곧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 아닙니다. 너그럽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기에?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아래 지금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은 나에게 심술을 부리시고 내가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항상 강건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부모 자식 간에도 신뢰도가 매우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춘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끔 물어보면, 야, 니네 엄마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사랑하는 것 같냐? 니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가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부모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우죠. 왜 그래요? 지금 그 청소년이 보기엔 엄마 아빠가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게 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선 답답해지는 거죠. 왜요? 정말 그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자식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비록 때로는 자식이 요구하는 것 지금 당장 들어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자식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이건데, A라는 것인데, 이 자녀는 당장 B라는 것, C라는 거 하겠다고 우게 될 때 부모의 가슴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놓고 사춘기 청소년들 중에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죠.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내 친아빠, 내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 정말 나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닐까. 출생의 비밀을 캐보려는 사람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도 변치 말아야 될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우리가 결코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결코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당장은 지금 인생의 퍼즐들이 맞춰지지 않아서 이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신이 없으나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 퍼즐들이 다 맞춰질 때에는 분명히 아름다운 그림, 놀라운 그림이 나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후회 주시는 하나님,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려운 형편에 처한 형제들은 성도가 된 자신의 높은 위상에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유한 형제는 자기 재물을 뽐내지 말고 도리어 낮아져 겸손하게 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꼭 지금 이제 가난한 형제와 부유한 형제가 나오고 있는데 꼭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부자는 미워하시고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결코 그런 각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유한 자들도 있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형제들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한 형제가 때때로 오해하며 자랑하기 쉬운 그 재물은 뭐와 같다고 했을까요? 들판의 풀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들판의 풀꽃 어떻게 될까요? 햇볕이 내리쬐면, 특별히 중동의 그 무더운 햇볕이 내리쬐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그것을 놓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대기업 회장까지 했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잘 나간다고 했던 사람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물만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 자랑거리 삼는 그것들은
다 들판의 풀꽃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 얼마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부제 미모를 가진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TV에 나오는 TV 드라마를 보더라도 거기 나오는 탤런트들 중에 대체 저분은 뭘 먹고 어떻게 관리했기에 저 나이가 될 때까지 저런 고무줄처럼 팽팽한 피부를 가질 수 있나 의심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그분들이 아무리 뭘 먹고 수술받고 발버둥질 칠지라도 시간이 되면 주름지고 늙고 병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익장을 아무리 과시해도 시간을 거꾸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랑하든 그것은 들판의 풀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이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놓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뭐라고 했을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무슨 상급이 주어진다고 했을까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이란 낱말도 중요하고 면류관이란 낱말도 중요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건데요, 생명인데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살아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사는 것도 살아있는 거 아닌가요? 살아있는 거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이 훨씬 많습니다. 살아있기는 하되 호흡은 붙어 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아무리 부여해도 그 심령이 상할 대로 상하고 찢긴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겉보기는 아무리 화려해도 그야말로 죽음바나 다름없는 심령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그러한 생명이 아닙니다. 정말 삶의 보람이 있는 생명, 살아가는데 소망이 있는 생명, 능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 생명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생명이 아니라 정말 살 가치가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며 또한 동시에 이 생명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한 번 더 하고 계실까요? 18절 말씀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첫 열매는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어요. 보통 첫 열매가 주로 풋자 붙은 거가 많죠. 풋사과, 풋자 붙은 뭔가 초반에 맺히는 열매는 좋은 거라기보단 초반에 맺히기 때문에 오히려 품질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안 익은 열매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중에 그거 좀 지나고 나서 나중에 맺히는 본격적으로 나오는 열매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첫 열매는 그럼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되고 다 가치 없는 건가요? 문제는 첫 열매가 있어야 나중 열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가 가지는 가치는 그 품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처음이 됐다는데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로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 복인가요? 복이 되는 복.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또는 개정판을 보면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신다는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브라함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자신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냐 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도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실 거야.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책임이자 권리로서 다가옵니다. 어떤 책임과 권리가 생겨요? 내가 복을 받아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주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권리와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구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가정이 복받기 위해서, 내 일터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복받기 위해서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내가 축복의 문을 열게 해주세요. 내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부심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서야 돼 하는 그러한 권리와 책임감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